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2절 내용이 뭐예요, 지금? 모세라는 아이가 살아나죠. 자, 우리는 모세를 보면은 나중에 봤더니 모세가 하나님한테 귀하게 쓰여요, 안 쓰여요? 귀하게 쓰이고 있는 모세였는데 지금은 어린 태어난 생명은 위기야. 맞죠? 왕의 어명이 떨어졌어. 남자이거든? 죽여라. 그럼 모세는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 죽어야 돼요. 자, 항상 사건은 뭘 가져와? 변화를 가져오고, 변화는 뭘 가져와? 기적을 가져오는데, 이 사건에서 변화를 오는 데까지 고통이 따라. 뭐가 따라? 고통. 또 하나 뭐가 있으면 뭐가 있을까? 인내. 그치? 인내도 또는 뭐 우리가 인간관계, 그지? 뭐 또 증오,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이 모든 것이 변화를 가기 위한 것이다. 2023년도 첫 수업이 이 하나님 관점이라 그래, 이걸 갖다가. 하나님 좌표라고 하는데, 하나님 좌표가 우리가 인공지능 이성을 쏘면은 아무 데다 쏘나요? 좌표를 설정하고 컴퓨터로 설정해서 북위 몇 도, 그지? 위도 몇 도 설정한 다음에 여기서 팡 하고 쏘면 그게 슉 올라간 다음에 어디로 가? 그 좌표 설정한 데로 가죠. 다시 말하면은 지금 사건이 뭐야? 모세라는 아이 때문에 다른 아이들도 위기 아니야. 지금 여기서 우리가 십부하라는 사람이 나와요. 누구 나와? 십부하가 나오는데 이 십부하고 또 한 사람 또 나오죠. 부하라는 사람 나와. 맞아, 안 맞아요? 이 십부하와 부하가 하나님 매개체 아니야. 할렐루야. 자, 성경을 잘 봤더니 그 아이들을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두려워서 살려줬죠. 그러면 이 십부하와 부하라는 십부하와 부하에게 뭘 집어넣었어? 심령에 두려움을 집어넣는 거죠. 위대한 하나님은요, 이 한 사람을 나중에 기적의 주인공을 만들기 위해서 생생하게 지금 기록하고 있잖아.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살릴 수가 없어. 왕의 명령이고 어명인데 어떻게 살려? 그러나 그 왕의 명령과 어명 속에도 십부라라는 여자와 산파야, 직업이. 부하라는 이 산파에게 그 심령을 움직이는 하나님은 뭘 줬어? 두려움. 우리는 상상할 수 없잖아요. 죽이면 되는 거잖아. 엎어놓으면 죽는 거 아니에요? 간단하잖아. 그죠? 엎어놓으면 죽잖아. 그거 간단한 거예요. 간호사들에게는 뭐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나 그것을 너무 쉽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의 심령을 움직였다는 거죠. 우리는 성경에 혹시 이런 내용을 아시나요? 창세기 가면은, 잘 봐요. 창세기 31장을 가면은 어떤 나오냐면은 29절에 이렇게 나와요. 에서가 하는 말이야, 에서가. 야곱하고 상봉을 했어. 아니, 야곱하고 삼촌 라반. 삼촌 라반이 야곱이 도망가. 부자 돼갖고. 그래도 막 쫓아와서 딱 만났는데 그 삼촌 라반이 하는 소리가 31장 29절 이렇게 돼 있어.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 어제 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하네 말하지 말라.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음성을 얘기하지. 너는 야곱에게 선악하네 말하지 말라. 이렇게 하면 음성이지만 그 음성 속에는 두려움을 던져 넣으신 하나님. 그러니까 그가 도망가는 사이지만은 모든 재산을 이 시대 말로 40억을 부자가 돼서 자기한테 보고도 않고 도망가잖아. 그지?
그러니까 쫓아서 그걸 다 뺏고 죽이고 싶은 마음으로 쫓아왔는데 하나님 어젯밤에 뭐라고? 너는 선악간에 그에게 말하지 말라. 이것은 그 성경을 잘 의미하면 그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두려운 마음을 집어던지는 거지. 그 두려움이 오늘 십부라와 부하에게도 동일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이 십부라와 부하를 왜 그렇게 움직였냐면은 이 아이가 장차, 잘 보세요. 이 기적은 뭐냐면 여기서 우리가 출애굽이라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출애굽을 해서 그들의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여기에 지금 지도자로 모세를 써야 된다. 그죠? 우리는 이걸 관통하지만 그 당시에 애기가 아무것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다 좌표를 그랬다 안 그랬다. 그래서 첫 번째 좌표가 뭐야? 잘 봐요. 위기 탈출을 하나님 방법으로 하는데 하나님 방법이 뭐라고? 인간을 매개체로 쓴다. 깨어날지어다. 아멘. 그 직업이 무엇이든 하나님은 그와 누구도 다 그 심령을 움직일 수 있다고. 아멘. 그렇죠. 또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잘 봐. 변화가 오는데 이 변화 속에서 뭐가 있냐면은 그 명령한 왕궁의 주인이 바로 왕이잖아. 거기에 공주가 자식이 없어. 근데 이 공주가 나일강에서 건져내서 보니까 애기 아니야. 그리고 그게 히브리인은 표가 나. 히브리인과 애굽 사람은 종이 틀려. 히브리인에 죽여라 이래야 되는 거죠, 공주도. 근데 그 심령에 뭘 갖다 던져줘? 사랑하는 마음을 갖다 던져줘라. 자기 왕궁에 왕이 어명이 히브리인을 다 죽이라 했는데 지금 걔가 3년 후에 몰래 숨겨서 키우다가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 이렇게 죽나 저렇게 죽나 사람한테 맞아 죽나 찔려 죽나 강가에 던져서 나일강에 악어 밥이 되나 똑같은 조건이야. 근데 그 엄마 요셉은 강가에 띄워. 그리고 하나님한테 의지. 근데 그 아이가 태운 그 뭐라 하지 그거 갖다가 바구니 그렇지. 그 잘 알아. 야, 이거 이 바구니에 띄워 보냈는데 그 대나무를 엮은 건데 띄워 보냈는데 이것이 공주가 그날따라 나와서 미역을 감고 미역이 뭔지 알아? 미역국. 미역을 감고 하녀들이 시중을 들어 안 들어. 그리고 긴 머리를 미장원이 없어 그때 긴 머리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뭐가 퉁실퉁실 떠서 자기 앞에 뚝 떨어지는 거야. 무릎에 걸렸겠지. 아니면은 하녀가 잡았든지. 열어봐라. 달팽이처럼 잘생겼네 그놈 새끼가. 확 자기 마음에 아기를 못 낳고 살았던 그 마음에 사랑의 마음을 딱 하나님 갖다 더니까 이 아이가 공주가 그 변화는 뭐예요? 원수 발 아래 살 수 있는 거야. 영원한 도피청이죠. 딴 데 있으면 죽을 수도 있지. 천상의 좌표는 이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뭐라 해서 하녀들은 아이고 저놈 새끼 생기기는 잘생겼다만 아이고 저 히브리냐 시녀들이 그래 안 그래? 꿍시렁 야야 아이고 그 얼마나 더 살려면 모르겠어 왕한테 들키면 죽을 때도 아이고 인간은 손가락질 할지 몰라도 천상의 좌표는 보호하십니다. 인간의 좌표, 인간의 설정, 인간의 의지는 아무것도 아닌 모세인데 이름이 뭐예요? 모세잖아. 아무것도 아니고 언제 던져질지 모르고 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좌표를 통과해야만 나중에 기적의 주인공 되는 거예요. 동의하시나요? 네. 그 다음에 여기서 변화가 또 하나가 있는데 세 번째 변화가 뭐냐면은 나중에 살인을 해요. 우연히 자기가 히브리인을 때리는 로마 그 애굽 사람을 봤다고 할 수도 있지만 이 히브리인이 맞는 것을 하나님의 좌표로 설정하는 거예요. 우연히 때린 게 아니야 애굽인이.
근데 중요한 건 이 요게벳이 아기를 낳고 3년을 키웠잖아요. 근데 공주가 그 애를 물가에서 건졌지. 근데 그 애를 또 젖을 먹일 유모를 구할 때 이 요게벳이 거기 들어가. 아, 몰랐구나. 거기까지는. 유모를 구하는데 그 유모가 요게벳이 돼.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자기가 먹여 안 먹여. 그리고 자기 아들 교육 자기가 시켜 안 시켜. 오, 그렇지. 돈도 받고. 사례비라고 해야 되나, 월급이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러면서 이 아이는 항상 엄마는 뭐라 그래? 너는 히브린이야. 이러지.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얘는 히브린. 너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저 숫사자가 하나님이 아니고, 저 황소가 하나님이 아니고, 저 해가 달이 하나님이 아니고, 너에게는 이놈아, 하나님이 너의 신이야. 이렇게 얘기했을까 안 했을까?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세뇌되고 듣고 해서 이 아이는 항상 히브린이 내 조국이라는 걸 알아 몰라. 그런데 어느 날 그 히브린이 맞는 거야. 외국 사람들한테. 그럼 거기서 갑자기 심령을 움직여서 의분을 이렇게 안 시켜. 그렇지. 지금 계속 우리가 심령을 움직이는 하나님 나오잖아. 계속 어려울 때 10부라 3파와 부활한 3파를 이용해서 그를 살려내고, 그 다음에 공주의 마음에는 이제 그를 이제 사랑하는 마음으로 심령을 움직여서 그를 건져서 살려냈잖아. 그리고 이제는 이 모세라는 주인공의 이름에 의분이 나서 이 자식이 우리 히브리를 함부로 대하냐고 쳤는데 그게 죽어버리는 거야. 힘이 센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살인자가 이제 살인자로 도망을 가야 될 수밖에 없는 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좌표라는 거야. 자, 또 하나가 있어, 이 변화에서는. 네 번째인데, 이 변화가 뭐냐면은, 이제는 도망가서 도망자가 되는데, 도망자가 간 곳이 어디냐면은, 미디안 광야예요. 미디안 광야에 갔는데, 여기에는 이방 신을 섬기는 제사장 집에 가. 지금 말하면 부처 믿는, 아니면 무당, 아이고 이렇게 잘 알아. 그런 집으로 간 거야. 그런데 그 아버지가 장인 될 사람이 자기 딸하고 좋아하는 것 같으니까 결혼을 시켜버려. 그 자식을 낳아버렸어. 이게 무슨 운명이요? 히브리인에서 의부에 나서 죽였는데 이제 하나님이 가장 증오하는 이방 제사장, 그것도 거기서 높은 사람이야. 그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속에 산다는 것이 사는 것 같지만 어렵잖아. 하나님의 좌표는 이곳에서 있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좌표는. 이방인이지만 어떻게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걸 보게 하는 거예요. 한 번도 모세는 40년 동안 궁정에 살면서 그 제사를 드리는 걸 본 적이 없어. 이방인인데도 아침마다 정화서 떠놓고 빌어. 한국어로 의역하면은 저녁에도 목욕제기하고 빌어. 정성이 치성이요. 저렇게 마음을 다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는 모세는 어떻게 하냐면 자기 장인이 아침에 드리고 가고 없잖아. 그럼 자기도 거기 가서 아침에 자기 히브리나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물어봐. 우리 어머니가 얘기하는 하나님이 어디냐고. 이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요? 물어 안 물어? 모르니까. 그러니까 또 저녁에도 그 장인이 간 다음에 또 갔어요. 장인은 알아. 이놈이 그 칼이 보통 칼이 아니거든. 이 칼은 아무나 차는 칼이 아니야. 그 당시. 용모도 있고, 키도 크고, 멋있잖아. 군사의 전문가야. 전쟁에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고요. 근데 이거 분명히 위대한 사람인데 왜 여기로 왔을까? 그게 자기 신들의 방식으로 하면, 무슨 큰 뜻이 있어서 나한테 보냈구나. 이렇게만 인정하는 거지. 그지? 근데 특이한 것은 이방인인 히브리인을 죽이려고 안 하는 거지. 선대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자기도 아침, 저녁. 장인도 아침, 저녁. 근데 출애굽기 3장 4절을 가보면은, 정정하냐, 출애굽기 3장 4절을 가봐. 모세야, 모세야, 부르는 거야. 출애굽기 3장 4절 하반절에 가면은, 여호와께서 떨기나무에 불을 피워놓고 있다가, 모세야, 모세야, 불러 안 불러?
불러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 정정아님. 네. 뭐라 불러? 모세야 한 다음에 끝에 뭐라 불러? 너의 하나님이라 하지. 그러니까 모세가 깜짝 놀래. 그동안 내가 찾았던 하나님 나에게 왔어 안 왔어? 왔어요. 와서 자기 귀에 들려줘 안 들려줘? 그리고 현면을 보여? 나무가 타는 현면을 보여줘. 그 나무가 탈 때 타고 없어져야 돼? 안 타고 없어져야 돼? 타고 없어야 돼. 그냥 안 타고 그냥 있는 거야. 불만 보이고 나무는 그대로 있는 거야. 신기하지 않으세요? 나중에 다니엘이 풀무불에 들어가서 다 타죽어야 되는데 안 타죽지. 연관되지 않아? 불은 불인데 환하고 무서운 불인데 그 안에 온도는 0도예요. 그지? 그러면서 뭐라고? 하나님의 현녀를 딱 드러내면서 모세야 모세야 하지. 하나님 현녀야. 그럼 풀무불에 있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지금 위기에 아니야. 그 속에 넷이 들었다니까 천사가 있어 없어? 있어요. 그 천사는 밖에서 던진 사람은 타서 죽지. 그러니까 천도 2천도지. 근데 안에는 3천도 5천도 돼야지. 0도로 만들어놓은 하나의 능력. 깨어날지어다. 그러니까 자기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 그럼 만약에 다른 데 갔으면 이 사람이 예배 드릴 수도 있는 환경이 돼야 안 돼? 안 되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네 가지의 좌표를 그려놓고 변화를 끌어가. 그럼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라 그래? 이제 모세한테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오너라. 그래 안 그래? 여기서 이제 뭘 줘? 사명을 주죠. 여기가 변화라고. 사건에서 변화가. 이 변화는 이제 순종을 하면 뭐가 되나? 기적의 주인공 돼야 안 돼요. 여기서 만약에 불순종하면 어떻게 돼? 사망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아들이나 딸이나 내 서방님이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건에서 변화를 끌고 오는 과정이고 그 변화에서 순종의 길이 복인데 그것을 순종하지 못하면 사망의 길로 가. 우연이라 하지 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을 보면 하나님의 좌표가 얼마 인공위성을 띄우기 전에 좌표를 설정하듯이 이 주인공을 삼기 위해서 저 위기에서 남자면 다 죽여라 했을 때 죽어야 되는데 살아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죠. 다시 역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얘기할게요.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30년, 40년, 50년 쭉 살아오면서 위기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어요. 어마어마한 사건이 있지. 그 사건은 이 관점, 변화와 기적의 관점 보면 변화해서 지금도 내가 살아있어.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럼 나는 지금 앞으로 기적과 사망의 순간이 올까 안 올까? 온다. 그렇지. 역시 수제자들, 내제자들은 틀리네. 그래서 내게는 희망이 있다 없다? 지금 여러분들 여기 있다고. 지금 봐. 미디안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듯이 여러분은 지금 거룩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거룩한 교회에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건 더 복된 기적의 주인공 될 수 있다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좌표를 깨달아 아는 영성이면은 여기서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옴부림쳐 기적의 주인공 되려고 해야 돼. 그런데 이것을 모르면은 내 뜻대로 간가? 아이고, 진흙에서 나온 사람은 있는데 건져낸 사람은 어디 갔디야? 있어, 우리만의 사건이. 정숙이, 야, 건져낸 사람은 어디 갔냐? 복된 길로 가자. 나 참 그 친구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이거 우리는 이걸 모르는 거예요. 영성이라는 것은 이렇게 거대한 것 같지만 함축해서 관점으로 바라봐야 돼. 이걸 갖다가 우리가 얘기하는 5차원 영성. 이게 뭐예요? 순종하면은 여기가 오른편의 길을 보장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불순종하면 뭐예요? 사망하고 추락하고 왼편으로 갈 수밖에 없는 순간이 온다는 거죠. 나는 5차원 영성을 내가 만들고 가면서도 나는 내가 놀래. 오, 이 놀라운 하나님이 이렇게 다 숨겨져 있는 것을 누가 발견하고 그것을 세상에 알려가지고 왼편에 갈 사람을 돌이켜서 오른편으로 오라고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이게 지금 복음이야. 이게 성경 속에 숨겨져 있는 거야. 두 강도 봐봐. 십자가에서 예수 죽을 때 두 강도 중에 한 사람은 왼편에 가고
한 사람은 낙원에 가지. 한 사람은 너부터 뛰어내려 예수 네가 그러면 내가 믿을게 이러지. 한 사람은 예수를 그냥 혼내지 친구를. 그지? 그러니까 예수님 뭐래요? 너는 잠시 후에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마지막 순간도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왼편에 앞에서 문지방 앞에서 돌이킨다고요. 오른편 온다고. 할렐루야. 아멘. 성경은 그 사건인데 여기서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두 번째 사건이 있어요. 가봅시다. 성경에 12절 가고 13절 가면 십부라 부하가 흥하다 이렇게 돼 있어. 읽어봐요. 조교가 읽어봐. 십부라가 12절 13절 시작. 그러나 시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며 외국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분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흙 이기와 벽돌 용산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어요. 자 22절 21절 22절 그 선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의 그들의 집안을 할렐루야. 아멘. 자 순종하면 이들도 하나님한테 축복 받아안받아. 받아요. 근데 이 세상은 너무 강교해서 이 순종을 못합니다. 반? 내 친구 미영이가 있어. 미영아 이제 하늘에 사는 소리야. 좌표를 그려. 미영아 나는 네가 오른편에 갈 기적의 주인공을 만들고 너의 십부라와 부하처럼 세상에 축복도 내가 너를 주고 싶은데 하나 미션이 있다. 내가 정아라는 사람을 너에게 붙여놓고 이 오른편에 올 기회를 줄 텐데 너는 그에게 마음을 다하여 내 십자가의 향기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 미션을 걸었어. 미션을 걸었는데 우리는 우리 생각으로 때로는 막 말도 함부로 할 수 있고 그지? 내 욕심껏 막 말할 수 있고 내 성격대로 말할 수도 있다 없다? 있어요. 근데 항상 그의 입술은 이 것을 알지 못하더라도 내 속에 성령의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고 견인하는 것이 항상 선하고 향기 나는 길로만 인도했기 때문에 그는 그 삶을 그대로 살았어. 아멘. 그래서 결국은 순종의 길로 가니까 어디가 있어? 오른편 기적의 주인공 된다 안 된다? 그럼 저 집의 기적의 주인공이 뭐예요? 배완이가 예수 믿으면 되는 거야. 아멘. 그리고 두 아들이 예수 믿으면 되는 거야. 아멘. 그치? 근데 하나님이 하나하나 이뤄내 안 이뤄내? 근데 중요한 것은 매개체가 항상 사건이라고. 어떤 사건? 십부라가 순종해야 되는 모세와 관계듯이 이 사건에서 정하는 어찌 보면은 복의 근원에 반열에 올라가지만 어떻게 보면 반대로 내 친구 미영이가 이런 복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매개체 미션을 통과하는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지.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관점을 가지면은 그래서 성경에서는 말하기를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아멘. 아멘. 나는 어떤 근데 여기는 이름 부르고 싫어할 사람 하나도 없네. 미영이도 있고 정숙이도 있고 미양이도 있는데 내님이도 있고 너님이도 있고 하영이도 있는데 잘 봐. 모두는 이러한 순간이 왔을 때 순종할 수 있는 영성을 소유했느냐 이거지. 분명히 히브리는 3파는 히브리인이야.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왕의 명령이니까 자기 히브리인을 엎어서 죽일 수 있지. 만약에 죽였으면 어떻게 될까? 핏값이 어디로 가? 본인은 그렇지. 그래서 히브리인들의 의식 세계는 항상 내게 핏값이 돌아오지 않기를 원해. 근데 우리 한국 사람 안 그래. 그런 핏값은 걱정 안 해. 쥐 새끼 뭐 지가 잘못해서 죽었는데 뭘 나한테 뭐라 하고 이러잖아. 그래 안 그래? 아이고 집사님 제가 어떻게 가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제가 죄송한데요. 제가 퇴원하고 보험 청구해가지고 30만 원 나오면 꼭 드릴 테니까 대납 30만 원 카드로. 참, 아니 돈거래 하라는 거 몰랐어? 맞아. 그건 또 그거하고 틀리잖아. 순간 뭐야? 하나님은 나를 보는 거거든. 아이고 무슨 소리야. 당연히 해야죠. 이런 사람이 있고 해주면서 찝찝한 사람이 있고 거절하는 사람이 있어. 우리는 항상 사건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봐.
사건 앞에서 우리를 봐. 근데 그 어려울 때 하나님이 얼마나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더없이 많은데 십부라와 부하만이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심령이었다는 걸 하나님이 잘 알아. 정아가 여기까지 오는데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불구하고 미영이를 붙인 것은 너만은 그 일을 해낼 수 있다. 아니, 그건 하나님이 알아. 그게 좌표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이 관점으로 봐야 돼. 할렐루야. 이 관점으로. 그래서 이 관점으로 보면은 다시 봅시다. 모세는 위대한 존재 아니야. 자, 출애굽기 4장 24절 가보세요. 출애굽기 4장 24절을 가보세요. 읽어보세요. 시작.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실지라. 할렐루야. 아니, 이렇게 위대하고 자기의 뜻이 있고 사명을 줬는데 왜 갑자기 자기 하나님이 죽이려고 하냐고. 우리는 이런 데서 한 번 정도 깨달을 게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함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환난을 만날 수 있다. 지금 열병이냐 장티푸스나 이런 걸로 지금 하나님이 갑자기 죽게 하는 거야. 하나님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나님이 그 밤에 죽이러 왔다고 했지. 그럼 그 열병은, 그 장티푸스는 그 메추락이냐? 메리스냐? 메리스, 알았어. 그러면 그 콜라냐? 코로나냐? 이게 걸렸으면 위기에 처했다는 것은 뭐야? 하나님이 왔다는 얘기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 모세를 죽이려 하는데 그 뒤에 보면 자기 부인이 나와. 십보라라는 이름을 가진 부인이 나와서 자식 표피를 잘라 던지면서 핏값이라는 하나님 그 명분을 보고 살려내. 모세를 살려줘. 자, 여기서 우리는 잘 봐. 죄를 유보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봐야 돼. 이게 무슨 냐면은 8살 아이를 낳으면은 8개월 8이라는 숫자 중요한데 이 8개월 안에 8일 만에 또 이 8일 만에 할례를 해야 돼. 응? 근데 할례를 한 놈을 하고 한 놈을 안 했어. 그러면 하나님의 거대한 백성의 징표가 그때는 할례야. 할례가 뭔지 모르잖아. 그렇지, 몰라. 그 비뇨기과 가면 있어. 그걸 할례라 그래. 근데 그 당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형성을, 언약을, 그것을 해야만 하나님 백성이 된다 그래. 지금은 뭐예요? 우리가 시인하는 거잖아.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데 우리가 지금 그 징표를 가지고 신약되는. 근데 둘 중에 하나를 안 하고서 어떻게 거대한 하나님 일을 기적의 주인공 될 수 있냐 이거야. 하나님은. 그래 갑자기 기적의 주인공 되다가 둘 다 해야 되는데 하나만 했으면 뭐예요? 50%만 했지. 그러면 하나님이 와서 지금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50% 승복해서는 안 돼. 100%예요. 이해되시죠? 그냥 조금 좋아하는 척, 잘하는 척이 아니고 100%. 그러니까 미영이가 그걸 잘한 거예요. 여러분 앞에도, 시영이 앞에도, 미양이 앞에도, 정수이 앞에 누군가 앞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 그 누군가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기 위한 기회라고 생각해야 돼. 여기한테도 마찬가지고. 근데 우리는 그 생각을 한 번도 안 한다니까. 배한이를 앞에 놓고 3년을 공부했어. 배한 씨를 앞에 놓고 3년을 공부해서 깨달아 알아서 그는 그 3년 동안 몸부림치는 결과가 오른편에 보장받았다는 징표가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좀 쉽게 한국어로 의역을 하니까 그렇게 쉬운데 이것을 관점을 못 가지면 이거 설명할 수 있다 없다? 없어. 그래서 우리가 A라는 상황 내가 상담을 하는 상황에 이런 사건을 가지고 그 사람을 풀어줘야 된다 안 풀어준다? 그럼 그가 시원해 안 시원해? 시원하지. 근데 이걸 모르니까 어디로 가? 점쟁이한테 가자. 그리고 또 보이는 거 뭐예요? 부적을 붙이잖아. 그리고 또 보이는 게 뭐야? 동태 대가리에다가 실 묶어서 매달 안 매달아. 그게 무지한 자들이야. 하나님을
있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속성을 깨달아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 좌표를 알지 못하니까 우둔한 자리에 가서 사망의 길로 간다고. 그게 사울왕이라고. 그게 여로보암이고. 그게 누구요? 고라 반역이고. 하나님을 믿고도요, 멸망한 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50%만, 반만 적당히 해도 내가 오른편에 간다는 생각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대충 예수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 자, 여기까지 보면은 하나님이 저 태어날 때부터 여기를 다 그려놓고 있는 좌표란 걸 인정하십니까? 여러분과 나에게도 이 좌표가 있어요. 그냥 여러분 태어난 게 아니고 여러분이 후손을 그냥 난 게 아니라고. 이 좌표를 우리가 딱 묵상하면은 모든 성경 사건에서 변화는 기적을 가져오기 위한 변화가 몇 가지 여러분이 지금 1, 2, 3 어디에 지금 있는지 몰라. 누구는 여기 온 사람 있지만 중간에 있는 사람도 있고 여기 있는 사람 다 틀려. 그래서 항상 상담할 때 그 사람의 이 사건과 변화와 기적의 세 가지 포인트를 딱 가지고 놓고 그를 상담해야 돼. 병원 가면 문진을 하지. 잘 봐요. 그 다음에 진찰기도 되고 엑스레이도 찍지. 그 다음에 하는 게 뭐예요? 처방을 내려. 그러면 거기까지 잘하는데 수술을 못하는 의사는 의사야 아니야? 아니에요. 근데 수술은 잘해요. 문진도 못하고 판독도 못해. 영상. 의사야 아니야. 그래도 의사리야. 잘 들어. 또 수술도 잘하고 문진도 잘하고 CD 판독도 다 돼. MRI 판독도 잘해. 근데 처방을 못해. 아, 그래도 의사리야. 목사들이 그거야. 어느 영역을 하나님의 관점을 다 못 가져도 목사는 목사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목사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예요. 맞아 안 맞아? 이게 본질이야. 근데 목사는 또 하나가 있어. 복음 플러스 선지자 기능. 그러니까 이것을 갖고 있는 사람, 이것이 없는 사람, 이것만 가져도 돼. 이건 목사라고. 아니라고 하면 안 돼요. 예? 어떤 사람은 수술을 잘하지만 명의로 잘해. 그때 어떤 사람은 수술을 명의 못하고 가끔 의료사고를 내. 그래도 의사는 의사야. 깨어날지어다. 그러니까 우리는 목사를 다 욕할 게 아니고 그분의 역량이 어디까지는 하나님과 그분과의 관계야. 그러나 때로는 목사는 복음 플러스 선지자직 기능도 가지고 있다. 이 선지자의 기능에 예언이 있고 치료의 나파가 있고 맞아요 안 맞아요? 네. 그 다음에 환상 해석하고 꿈을 해석하고 그 다음 뭐래요? 계시를 해석하고 이 여러 가지가 들어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못 가진 사람으로 우리가 홀대할 수 없듯이 또 가지고 있다 해서 자랑할 것도 없어. 왜요? 이걸 주면 주는 만큼 목사 플러스 선지자 기능이 있다면 더더욱 그는 겸손해야 되고 더더욱 하나님과 붙들림 받아 살아야 되고 더더욱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몸부림이 있어야 돼. 그러지 못하면 어디로 간다고? 왼편에. 이걸 알고 있는 자와 모르고 있는 자 차이는 있지만 분명한 여러분은 여기는 분명한 왼편과 오른편의 갈림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을 다해 사랑할 수밖에 없지. 그치? 뭐 여기도 뭐 마음을 다해 누군가 사랑할 수밖에 없지. 암만 그러는 거예요. 보령말로 암만 그러는 거예요. 보령말로. 가끔 동영상 뭐 암만 소리가 나와. 암만! 그렇지. 암만. 이 시간이 막 행복해야 돼. 이런 것을 배워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조명을 해줘야 돼. 그리고 깨닫게 해줘야 돼. 그리고 보고 깨닫는 것을 세상을 적용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 제가 항상 하는 소리예요. 거기에는 무엇을 바라고 따라가는 것은 싹군이다. 무엇을 바라고 하는 행위는 또 다른 미신이다. 이해되죠? 네. 또 다른,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오른편과 왼편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그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었다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
저는 키가 1m 68.5예요. 참, 나는 1m 68.5인데, 근데 나보다 좀 적은 목사님도 계시더라고. 어제 만나고 왔는데, 나보다 좀 좁더라고. 근데, 성도가 한 4,000명이 넘어. 그러고,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어. 참, 존경스럽더라고. 얼마나 몸부림쳤겠어. 근데 끝나는 은퇴 과정에도 몸부림치는 거죠. 왜? 세상 사람과 똑같이 돈을 가지고 싸우지 않으려고. 퇴직금을 더 줘라, 덜 줘라. 얼마나 불편하겠어. 오른편과 왼편을 하는 사람은 다 맡깁니다. 근데 만약에 오른편에 갈 영성을 가진 장로들이 있다면 그가 원하지 않아도 알아서 해주겠죠. 그렇죠. 세상에 나에게 뭐 맛있는 걸 갖다 주려고 하는 정정아님이 그 마음을 알잖아. 그치? 사랑이잖아. 이양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 목사를 사랑하는지 알잖아. 예? 정수기가 얼마나. 그런 게 뭐냐면은 사랑은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힘이 있어.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성령님을 그렇게 사랑하면은 모든 걸 초월할 에너지가 나온다고요. 지혜가 나온다고요. 능력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갖다 부어줘. 명의가 아무나 명의가 아니야. 칼의 각도를 잘 봐. 이렇게 들어가서 잘라내서 이렇게 꺼내야 되는데 나올 때 칼에 암세포가 묻어서 다른 데 묻혀 나와. 전이 돼야 안 돼? 돼요. 수술 잘했다는데 전이 돼서 죽었어. 근데 이 명의는 이걸 알아. 들어가서 나오는 때는 이것은 이렇게 눕혀 세워. 이렇게 빼. 아래 위로 창자 길이가 있으니까. 그래 안 그래? 이렇게 빼면 옆에 다 한다. 그러니까 이걸 각도로만 틀면 전이를 안 시키는 거 알지? 그러니까 명의가 되는 거지. 성령은 예민해. 하늘의 은사는 예민해. 그래서 그 예민한 걸 찰나에 놓치지 않고 깨달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술 가는 중에 꿈을 꿨을 때 그 꿈이 무엇이란 걸 찰나에 알아. 할렐루야. 야, 성경 많이 읽었다. 봐. 술 가는 자가 떡 가는 자가 같은 감옥에 있어. 근데 술 가는 장 얘기, 떡 가는 장 얘기를 듣더니 당신은 3일 후에 죽는다 그랬어. 떡 가는 장 얘기를 그렇게 표현했는데 이제 술 가는 장 얘기를 하니까 술 가는 장 얘기는 당신은 3일 후에 복직한다 그랬어. 근데 3일 후에 죽었고 진짜 복직했어. 근데 이 복직한 사람이 2년 후에 바로 왕한테 자기를 청구해야 안 해. 그러면 그 사건은 하나님이 개입했다 안 했다? 무엇을 위해서? 변화를 위해서. 그 변화의 숙성이 몇 년? 2년. 그 다음에 나중에 기적이 뭐야? 국무총리 되죠? 그러니까 그 찰나의 그 속에 언어들 대화를 하는 속에 성령이 하나님이 움직였다는 거죠. 예고 없는 거야. 내가 이렇게 이게 아니고 순간순간 지나가는 게 성령이야. 그러니까 이겠지. 무스를 바르고 무스를 바르고 어떤 변화를 한다. 순간 마음이 왔으니까 변화하는 거지. 그게 예고된 게 아니야. 이해되시죠? 근데 그 순간에 말을 듣고 순종한다는 게 복이요. 누구는 지어줘도 몰라. 그래 안 그래요? 이거 열차를 타면은 서울 롯데호텔 앞에 내리면은 방탄소년이 기다려. 그 방탄소년 앞에서 아버지가 사진 하나만 찍고 오면은 이 사진이 100만 원이야. 이렇게 했어. 젊은 애들은 가서 100만 원 꼭 버는 걸 떠나서 만나서 사진 찍어. 그럼 나중에 그래서 올렸더니 이게 100만 원이래요. 내 주변에 어떤 목사님 애기가 그렇게 연예인들 포토샵 찍어서 그걸 팔아서 생활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것도 꽤 비싸게 팔고. 그렇죠. 근데 할아버지, 어머니, 우리 어머니, 아버지한테 하라며? 뭔 소리 하냐? 땅을 파야지 100만 원 나오지. 맞아, 안 맞아? 맞아요. 이장한테 가서 뭐라도 해야지 100만 원 나오지. 그래요. 그게 그분의 의식이에요. 영성이라는 것은 사건과 변화와 기적은 분명히 기적이 오기 위해서는 이 사건에서 변화를 거쳐야 되는 거고, 이 변화 동안에 인간의 고통을 감내해야 될 걸 감내해야 되는 거예요. 연명전사가 감내할 거 감내해야 돼. 이길 거 이겨야 돼.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왔잖아, 3년 동안. 감내할 거 감내하고 이길 거 이겨야 되는데, 이번만은 못 참으면 돼,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네. 또 다시 3년이에요. 제로. 제로. 그러니까 이것만 못 참은 거 아니고 주님을 불러 그때.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이렇게 기도하는 찬양을 해야 돼. 가슴 깊이 스며 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 이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기억할 수 없어요. 주님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이거 안 하고 싸워도 싸워. 니캉내캉 살자 죽자. 그래 안 그래? 그치? 그래도 되고 이렇게 해서 이겨내도 되는데 결국은 내 남편은 이 전자를 좋아한다고. 무섭다. 내가 잘못했네. 저 사람은 역시 목사 될 자격이 있어. 자꾸 마음이 커져 안 커져? 부딪힐 때마다 내가 계속 쳐주잖아. 그러니까 차 시동도 걸어주고 기름도 넣어주고 어떨 때는 헌금도 안 하고 헌금도 주고. 왜요? 그때마다 예전처럼 내가 싸웠으면 절대 이 기적의 증거 못 돼요. 그냥 나중에 이제 목사님 돼보세요. 목사님 되고 이제 남편이 나중에 사부가 되잖아. 그때 늦게 이제 권찰되고 집사가 되고 하겠지만은 도와준다고. 근데 이 과정에서 못하면은 너나 잘해라 그러지. 네가 자격이 있냐 가지. 왜? 내가 보기에 가장 가까운 내가 보기에 너 자격이 없다 이거요. 그럼 세상에도 자격 없어. 안 그래요? 내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인정받아야 돼. 엄마만큼은 해낼 수 있어. 엄마만큼은 이길 수 있어. 엄마만큼은 내가 믿어. 당신은 할 수 있어. 당신이라면 내가 믿을게.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공부하는 시간 동안 잘라버리고 잘라버리고 태워버리고 우리가 할례해야 될 거예요. 자르시는 하나님, 태우시는 하나님, 살아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마음만 먹으면 움직이셔. 그 하나님은 오늘도 말하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이 아들이 둘이 있는데 모세에게 아들을 둘이 있는데 게르솜이 있고 엘르아스란 둘이 있어요. 근데 한 놈은 할례 했다 안 했다? 했다. 한 놈은 안 했다. 그럼에도 안 한 자식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더라. 왜요? 아버지의 명분, 모세의 명분, 어머니의 명분. 나중에 늦게 했죠? 그죠? 결국은 그때 안에서 남편도 위험했지만 나중에 분명히 했잖아. 그러니까 그 늦게 했어도 오른편에 보내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그 소리는 지금 내 자식이, 내 남편이 또는 내 아내가 못 따라온다고 애통하지 말라. 그것을 내가 몸부림치면 하나님이 각 사람은 심령을 움직이는 하나님이듯이 그 남편과 그 자식의 심령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다. 그게 바로 창조주의 하나님이다. 능력의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그것을 내가 고치려고 하니까 내가 힘들고 내가 그것을 싸워야 하니까 내 몸이 상하는 거고 돈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야. 모든 돈을 다 차단시켜야 돼. 그리고 그 아이가 몸부림쳐야 되는 시간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그 시간을 허락해 주라고. 아프지만 허락해야 돼. 이해되세요? 우리가 스케이팅이든 김연아든 뭐 등등 운동선수가 있지만 그 훈련을 해서 근력이 키워지고 근력이 키워져서 자세가 잡히고 턴을 하고 등등해서 메달을 따는 거지. 그 아이가 해야 돼, 안 해야 돼? 내가 해서 걔를 금메달 걸어줘? 아니라고요. 김연아가 있고 또 누가 했더라? 또 김연아 말고 또 비슷한 여자 리봉 소년제. 나는 달라. 그들은 다 자기가 감내해야 될 걸 감내한 다음에 승리자가 돼. 그러니까 우리 자식 것을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되고 내 남편 걸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되고 하나님한테 맡기는 건데 그 아이와 그 남편은 그 시간을 지나가야 된다, 안 지나간다? 돈을 도와줘도 지나가고 안 도와줘도 지나가. 중요해요. 사랑을 줘도 지나가고 안 지나가죠. 그러나 내 마음은 예수의 저 사랑을 품고 있어야 돼. 사랑해 여보. 가슴에다 손을 얹고 사랑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자가 왜 저려? 다음 날도 사랑해.
미쳤네비요. 근데 이게 한결같거든. 근데 자기가 실수해도 예전 같은 싸우는데 안 싸우는 거야. 한결같은 게, 교회 다닐 때 뭔가 바뀌었네? 내가 좀 심했나? 돌이킨다. 그지? 그리고 심령을 움직이는 하나님은 그에게 꿈을 통해서 보여주고 두려움을 주기도 하고 기쁨을 준다, 안 준다? 그걸 내가 하려 하지 마. 제가 깨닫는 거 하나는 성령의 하나님이 개입해야지 완벽해. 아멘. 근데 우리는 뭐야? 절대 그걸 모르고 내가 고치려고 하고 내가 다 해결해 주려고. 그럼 장가 가서 내가 해줄 거야? 아니. 안 돼요. 내 손자 내가 다 어떻게 공부를 다 내가 대신해? 아니고 그 아이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내 믿음이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내가 내 남편을 미워서 안 주는 게 아니고요. 내 아들을 미워서 안 주고 내 손주를 미워서 안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더 좋게 하시는 하나님. 더 좋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내가 하나님한테 매달려 있으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고 다 사건이 변화되게 하시고 변화가 기적이 되게 하시고 마지막 여러분이 할 일은 여기요. 여기서 오른편으로 가게 왼편에 갈 순간에 영적인 그때 힘이 필요해. 여보야, 남보야, 아들아, 딸아. 그죠? 왜요? 그동안 나를 지켜봤잖아. 그럼 내 말을 믿어, 안 믿어? 그 하나님이 오늘 또 출애굽에 모세의 생명을 취하려는 바로 왕의 명령 앞에 순종하는 이 시브라와 푸아라는 여자. 가냘프고 하잘것없지만 하나님은 순종했더니 그에게 갑절로 풍족함으로 채워주더라. 아멘. 그 하나님이 우리 뒤에서 오늘도 일하고 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